오늘은 2000년 전에 로마 정복군으로 이스라엘의 정복자로 찾아온 고넬료라고 하는 장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당시의 로마의 권세, 저들의 말이 법이고 생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복자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거만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지고 무차별하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휘둘렀던 것이 정복자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모든 학문의, 철학의, 종교의 탑클래스를 달리는 문명을 거부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식민지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고넬료의 결단은 도대체 무엇일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무리 좋아도 지금 주권을 잊어버리고 짓밟혀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나 부인할 수도 없는, 겨우 목숨만 살아있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로마의 다신을 버리고 문화를 버리고 자기 권세를 버리고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는 고넬료의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고넬료는 이 복음의 선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이제 구원의 파노라마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게 될 이 고넬료에 대한 리서치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원의 복음의 파노라마가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머지않아 성령이 곧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전혀 기도하에 힘쓰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엄청난 권능을 받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새로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은 답답한 다락방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삽시간에 예루살렘이 복음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물결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차고 넘칠 때 그들은 유다로, 사마리아로 나가기 시작했어.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팽배해질 때 그들은 땅끝을 향해서 갈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복음의 파노라마 속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는 어디냐?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 세계의 중심이요 탑 클래스인 로마 문명권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고넬료 한 사람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여러분 참 얼마나 한 사람이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one of the, all of them,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치가 없이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가치가 있는가, 한 사람의 중요성은 전체의 색깔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그것도 엘리트 장교로서 그 주변의 그 민족들에게 그 문명권에 미칠 영향력이 어떤 것일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독일 선교사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마을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교회를 일구어 놓고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후임자가 새로 갔습니다. 전임자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새로 오신 담임 선교사를 반기고 환영하고 있었어. 감격스러운 신임 선교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났으니 이 기쁜 만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로 드리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했더니 조용하게 듣고 있던 온 교우들이 갑자기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한 발을 오른발, 왼발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같이 손을 들고 턱을 받치면서 이건 또 무슨 일일까? 그러나 순간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감격스럽게 기도를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다시 다 원위치로 돌아서서 정자를 하고 앉아있더라는 것이. 그 후에 또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시간이면 온 교인들은 책상 다리를 하고 손을 꼬고 턱을 모으고 기도의 자세, 폼을 잡고 있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여유가 있을 때 물어봤답니다. 이건 누구에게서 배운 기도의 폼인가요?
그건 우리 선교사님에게 배운 첫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아마 독일 사람들은 기도할 때 다는 아니겠지만 그 선교사가 그렇게 했던가 봐요. 늘 개인이든 개인 책상다리를 하고 이것이 기도할 때에 갖춰야 될 자세로구나. 한 사람 아담이 바로 섰더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한 사람의 위치,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파급하게 되는가. 이 고넬료는 어떤 면에서 로마 문명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권세로 보나 희성으로 보나 이 고넬료의 인격은 곧 그의 믿음의 인격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외식적이고 모든 과시적인 모든 인간성의 체면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삶.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개종을 해도 종교를 바꿔도 자기 하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술 먹던 사람 술 먹고 밥 먹던 사람 밥 먹겠지만은 어느 걸 하나 결단하고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당분간은 이것저것 다 놓기를 싫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사회적인 모든 체면, 자기의 위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업신여김 받고 지배당하는 피식민지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를 자기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던 것. 고넬료를 고넬료에게 했던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오늘 2절 말씀에 고넬료의 인격 믿음을 한마디로 묶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 신앙 자세는 매우 경건한 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처음도 나중도 기본적인 내용은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거룩한 놀램, 두려움과 공포의 놀램이 아니라 너무 존귀하고 너무 높고 너무 거룩해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건을 발견하고 만나는 순간에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아무렇게 쓰임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거기에 거칠애가 필요하며 자존심이 필요하며 자기 주관이 필요합니까? 무한대한 하나님의 경건을 그 거룩하심을 만나는 순간 로마의 엘리트 장교 고넬료는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변해버려요.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는 요세바이어라는 말인데 신약성경에서 이 경건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처럼 바르게 서 있는 자세. 구약의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락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서 소위 말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여러분 왜 우리가 무너지고 이중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늘 동행한다면 아마 우리 속까지 다 오픈해야 될걸요. 근데 우리 눈에 우리 귀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도 하고 잘못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무디어진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으로 빠지기가 쉬운데 고넬료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는 사회적인 지위, 체면, 자기의 모든 인격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물녹듯이 녹아지는 삶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별명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경건이라는 가식으로 폼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전부가 하나님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고넬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경건, 하나님의 두려움. 여러분 로마의 엘리트 장군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운 존재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그는 최고의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내어놓았던 것. 두 번째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음. 천하무적의 군인 장교 엘리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점을 고넬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자체도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강약이 여러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토록
그토록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 수많은 백성들과 부하들에게도 선을 베풀었지만 자기들의 가족 식구들, 이웃들을 먼저 챙기는 사람, 이것이 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참 하나님에 대한 가치의 진정성을 발견한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가족들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마음은 없고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함께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간단한 원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기도. 기도는 모든 신앙의 기본인 것은 사실. 물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기도 하나만으로 그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것이 이 가족이에요. 어떤 면에서냐? 영적인 면에서 영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은 시간을 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에게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다 경험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모든 삶을 다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내 믿음이 약한 탓도 있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철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을 허무는 것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끝없이 기도하는 거죠. 한국의 어느 노모는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아들이 신앙에서 떠난 걸 보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네가 예수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날까지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교회당에 아예 이부자리를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이 아들이 그래도 믿음은 없지만 어머니 어떻게 될까 봐. 아니 40일을 작정하고 곡기를 끊어버린 어머니, 이러다가 초상치게 생겼다. 철학과 교수가 된 아들이 거룩한 고민에 빠졌어.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진정 예수가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 걸.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발견. 그래, 내가 어머니는 일단 살리고 봐야. 살리는 길은 오직 내가 세례받는 길밖에 없지. 그래서 열심히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 문답을 갔습니다. 어머님이 시켜준 대로 역시 다 그대로 진행되는 목사님 앞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십니까? 이 철학교수 아들 대답이 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패스했어. 세례받았어. 내용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을 됐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지 자기가 믿는다는 얘기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 목사님 이게 하나만 모르고 둘을 몰랐구나. 그래서 나는 꼭 개인적으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고백하도록 물어보는 습관이 생겨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아들이 한국의 철학의 3인방 김형석, 안병욱, 김태길 교수의 모습. 지금은 이분도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 분이지만은 그 어머니의 기도, 가족의 기도, 정말 생명을 내대는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따가 이 고넬료는 그 모범을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부하 직원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베풀면서, 그리고는 신앙의 대화를 해보셔야 돼. 별 쓰잘데없는 얘기는 평생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얘기를 하려면 이상하게 딱 마음이 다치고 해도 들을 것 같지 않고 들으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러나 어느 시간에 본격적으로 결단을 하고 신앙의 대화를. 요즘 우리 젊은 후손들이, 가족들이 부모들 무슨 관광 보내고 명승지 보내고 하는 일들은 잘하는데 진짜 죽어서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대화를 허물없이 나누고, 그리고는 신앙의 어떤 특별한 기회나 모임이 있을 때 초청을 해. 우리 이번 주말에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좋겠어. 특별한 날, 이번 한 번이라도 와서 한번 들어보고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셔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절차대로 이 요소를 다 갖추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고넬료는 먼저 백성들을 섬기기 전에 온 가족과 더불어서, 이것이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참 필요성이 있다. 고넬료는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을 밝히 보았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베드로, 요한도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방인 장교 출신 고넬료도 그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습관을 그대로 카피한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러분이 기도도 습관화해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의 습관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다는 아니지만 헐레벌떡 정신없이 늦잠에서 일어나고 늦을까봐 뛰어나가고 종일 뛰다가 피곤에 지쳐가지고 돌아와서 쓰러지는, 언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습관의 시간들이 없는, 여러분이 기도가 습관화될 때까지는 참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해요. 예수님도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아직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 여러분이 타락한 육체는요, 거룩한 습관을 싫어합니다. 한 사람의 체질을 바꾸고 습관을 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여러분, 집집마다 이제는 금년에 건강해야 되겠어,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운동기구들을 비싼 돈을 주고 사다 놓고 해봐야 한 달 갑니까? 한 달 후에는 아주 퇴치물입니다. 퇴치물. 건드려보지도 않아. 쓸모없는 물건인데 바자에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은 사람도 없어. 그래도 언젠가는 저걸 통해서 습관을 길러야지. 여러분, 한 사람의 체질이 변화돼서 습관화되기까지는 전문가들 이 얘기는 2달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한두 분들이 새롭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좋아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한 달, 2달을 지나고 나면 우리 바디 리듬 자체가 바디 클락이 바뀌는, 그때까지는 코피도 나오기도 하고 아주 눈을 감으면 혼돈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습관을 고친다는 것, 반은 죽었다가 깨난다는 각오가 없이는 되지 않아요. 로마의 문명인 사람이 식민지의 천민의 백성들의 기도를 습관화시켜. 여러분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고넬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환상을 보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지금 고넬료의 기도는 적어도 돈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때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저 요바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라. 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환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환상보다 더 정확한 것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40명의 인간 저자들을 성령으로 모아가지고 구원의 A부터 G까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주신 이 거룩한 홀리 바이블 속에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다 소상하게 밝혀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신앙을 신비한 종교로 바꾸면 이 거룩한 말씀 받은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책이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과 내 인격을 내려놓고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습관을 따라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독경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붙여주신 기적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우선순위로 우리가 붙들어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거리가 멀고 잘 알지 못할 때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는 환상을 보여줄 수 있어. 저는 20살에 환상을 본 이후에 얼마나 참 놀랐는지, 그것도 4번 환상을 봤는, 긴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영어권 새가족반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어권에도 여러분들이 참석하는데 아직 저하고 새가족반 못 하신 분 들어오세요. 1시 반에 아래층에서. 그러나 이제는 그 환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4,000년 40명의 인간 저자들을
1500년 동안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기적 중의 기적이 성경. 이 성경을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의 기적으로 만드는 교과서로 쓸 수 있기를. 고넬료는 처음에는 초보자였기, 너무 급했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시대에 환상을 보여, 그 환상대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청하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마지막 인격과 신앙은 믿음의 열매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칫 혼란스러운 믿음, 정리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거룩한 앞에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이는 사람. 그러나 이 고넬료는 균형 잡힌 삶을, 먼저는 자기의 변화, 그리고 온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는 다 알지 못하는 제3의 백성들까지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행의 향기를 나눴던 사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대부분 학자들이 그 백부장이 이 고넬료가 아닐까. 자기 부하가 아픕니다. 여러분, 자기 부하가 지금 최소한 120명이 있어요. 요즘 우리 군대 용어로 쓰면은 아마 중대장급의 장교. 한 사람 사병이 아픈 거 대수롭지 않아. 요즘 말로 하면 의무실에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자기 부하 직원 병사의 병을 낫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서, 우리 병사 하나가 병들었는데 선생님 고쳐주시. 형색을 보니까 로마의 엘리트 장교예요. 예수님도 아마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고치러 갑시다. 아니요 선생님, 저도 제 휘하에 부하가 많은데 부하들이 내 명령 한마디로 움직입니다. 친히 가시지 말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말씀하셨겠지. 그리고 가보니까 그 병사 군인이 깨끗하게 치유가. 너 언제 병 났냐?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 시간과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 이게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너무 감격을 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나 만나본 적이 없다.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고넬료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이 생명의 잔치의 말씀 메시지를 준비하신 김문원 목사님, 여러분이 아는 만큼 저도 알아요. 제가 지난번 한번 초청해서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본당에 한 3,500석 되는데 밤 집회인데 가득 찼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영상으로 지교회, 네 교회 다 영상으로 보내서 같이. 목사도 목회 잘하는 목사를 부러워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받은 은사가 또 따로 있어. 여러분, 짧은 시간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것을 기대. 여러분, 있었던 집회들을 한 시간 한 시간 그냥 지나가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우리의 온 가족과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어떤 것보다 열렬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내가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말을 사모하고 고넬료를 통해서 배운 것 같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과 목사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결단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